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버지 그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미련한 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주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주영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밝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원래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올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말씀을 전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 시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그 50장에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창세기 50장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그 창세기의 내용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왜 창세기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 그 마지막 장이 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셔서 이 땅으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당신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셔서 이 땅으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당신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을 방문하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 전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이 바로 그 이중 예언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휴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셔서 이 땅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당신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셔서 이 땅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당신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신부들을 방문하셔서 신부들을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요셉의 예언은 그 2번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사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아들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실 것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올라가게 하십시오. 요셉이 이스라엘 아들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실 것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올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하실 것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올라가게 하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때 이곳에서 요셉의 뼈들을 올라가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말씀 또한 2번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문자 그대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뼈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감으로써 이 말씀이 한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뼈들이 올라가는 사건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휴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성취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뼈들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뼈들은 바로 예수와의 뼈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바로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 돕는 자를 지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을 마주하여 도울 자를 주님께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바로 주님의 신부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사람 아담은 바로 예수야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아담의 뼈를 취해서 주님께서 그 아담의 신부를 만드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의 신부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신부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마주하여 도울 자를 주님께서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담의 신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아담을 마주하여 아담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와라는 그 신부를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와의 신부를 그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신부들을 그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예수와를 마주하여서 도울 자를 주님께서 짓기 위해서 신부들을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와 우리 주님을 돕는 자들이 그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라는 그 존재는 그 마주하여 돕는다기보다는 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 주인과 어떤 신하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담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 이 마주한다, 이 마주한다라는 이 구절은 바로 대등한 관계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와 우리 주님과 어떤 대등한 관계로서 예수와 우리 주님을 그 돕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부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어떻게 예수와 우리 주님과 그런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옛 모습은 온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와의 형상으로, 예수와의 완전한 그 온전한 예수와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 신부들이 예수와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을 마주하여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신부를 그 주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고 또한 그 아담을 마주하여 도울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하와라는 신부를 지으셨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들을 모두 불렀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찾지 못하였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담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짐승들을 뭐라고 이름 짓는지 이렇게 보셨다라는 구절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부르는 대로 그 들짐승과 어떤 새들의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마주하여 도울 자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마주하여 돕는 자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 아담의 신부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갈비뼈 대신에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갈비뼈 대신에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그 다시 깨어난 사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신 하와라는 신부를 아담 앞에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구절은 바로 죽음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그들이 잠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죽음을 바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깊이 잠든 이 구절은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 죽으신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아담의 신부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와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와의 신부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신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는 신부를 예표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여자로 불리리니 남자에게서 이 여자가 취해졌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여자로 불리리니 남자에게서 이 여자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아담이 주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신부를 보았을 때 그 신부를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뼈는 바로 신부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그 요셉의 뼈들이 그 올라가는 사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뼈들이 올라가는 사건은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아를 예표하고 이 뼈들은 바로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뼈들은 바로 예수아의 뼈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신부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아의 뼈들은 바로 예수아의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들이 올라가는 사건, 요셉의 뼈들이 올라가는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예수아의 뼈들, 예수아의 뼈들인 예수아의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뼈들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아들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할 것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올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정령 방문할 것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올라가게 하십시오.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이곳에서, 이 죄악된 이집트 땅에서 내 뼈들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번이 성취가 되는데 한 번은 이미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요셉의 뼈들이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올라가는 사건, 이 요셉의 뼈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 사건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2번 성취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뼈들은 바로 예수야의 뼈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뼈는 신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예수야의 뼈들이 올라가는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야의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창세기 말씀에 이미 마지막 때에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이 요셉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요셉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죽음이 그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의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칼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칼라라는 단어는 완성, 성취 또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장면이 그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완성, 성취 그리고 신부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완전함, 성취, 완성 이러한 뜻이 있는데 또한 신부,
신부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칼라라는 단어는 완성, 성취, 신부 뿐만 아니라 종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종말. 바로 이 칼라라는 단어가 완성과 성취, 그리고 신부, 그리고 이 종말, 이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부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존재로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탄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